앞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과학의 시대다 해서 초자연적인 일, 기적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현실에 어떤 경험되고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고 그것이 이성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나 기적과 같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나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세상을 분별하는데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오감각이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거나 냄새 맡거나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사물의 진위와 기능들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인데 이성은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이것은 이성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논리를 따지는 거죠.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성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날에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꼭 논리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자꾸 감성에 자극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정욕을 부추기면서 호도하는 그런,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된 이런 거짓말이 확증 편향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통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성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성은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논리를 이렇게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면 그것은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세 번째는 영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은 사람의 어떤 면에서 중심 기관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기관이 영인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영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영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는데도 그게 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기능이 약화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어떤 분별의 기능은 각각의 역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감각으로 이성의 역할을 대신한다거나 이성이 영적인 일이나 오감각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각각의 주어진 역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귀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이렇게 몸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들이 각각 발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아주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보니까 고주파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열로 그걸 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암 환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 거기 이제 특정 부위에다가 고주파를 확 쏘게 되면 정상 세포는 아무 이상이 없고 암 세포들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는 못할지라도 굉장히 약해진대. 암 세포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몸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열에 대한 저항, 열로 인해서 몸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또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던데, 그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48시간 동안 또 잔존한대.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열을 받으면 몸이 상하게 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기전으로서의 어떤 그 몸 내에서의 어떤 그런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48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사라지니까 또 거기다 치료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주어진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지금 잘 모르니까 이성적인 걸 가지고 오감각을 가지고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기는 하지만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자꾸 오감각적으로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게 맞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 학자들. 그러니까 이성에 맞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만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기적이나 기타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신앙을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오감각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 등 신비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뭐 등등의 이런 방식으로 그걸 경험하고자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를 자신의 육신의 감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이성은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어떤 면에서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영적인 세계나 또는 오감각의 세계를 판별할 수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 만능주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실제들은 이성과 오감각으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귀신과 사탄의 가르침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것.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 사도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들 같으면 무식하니까 저런 이단에 빠지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고 이성적으로 머리가 탁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또 나중에 깨닫고 다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런 이단들은 이런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들을 막 해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거짓 교리를 믿고 또 비도덕적인 그 교주에게 맹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실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인 일, 또 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는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 법칙,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연 법칙의 원리와 2장에서 있는 것처럼 언약의 법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제대로 살려면 자연 법칙과 언약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즐겁게 사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공간에 제한이 있는 자연 법칙 안에서만 활동하니까 이 자연 법칙을 잠깐 바꾸시거나 또는 보류하시거나 또는 그걸 이렇게 초월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 안에 그 한계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기적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자연 법칙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연 법칙을 보류할 수 있고 그걸 거스려서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것은 그냥 손바닥 뒤집기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한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한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한계 안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로 보면 기적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소경이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때 깜짝 놀란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마리아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의 공회원이었고 지성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유명한 당시의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율법의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실제를 역사적 사실로 믿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적과 영적인 실상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큰 문맥을 보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제자인가라고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제자의 특징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재물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그리고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재물에 관대한 사람, 그리고 자유한 사람, 그리고 기도에 능한 사람이 참된 제자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문맥에서 보면 대부분 제자들은 실패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재물에 관대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있어야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8장 22절 56절까지는 4개의 연속적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2절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서 잠잠케 하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꾸짖다. 그래서 8장 24절에서 보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라고 할 때 꾸짖으신다라는 말이 구약의 여호와께서 바다를 꾸짖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단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로서, 그러니까 자존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의 크신 권능으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을 암시해줘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 복음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자료들을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맞춰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1장 이하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잡히게 되잖아요. 그때 누가가 동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이사라에 연금된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 2년여 동안에 누가는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만나고 그 가족들, 또 병 고친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을 다 만나고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바울 사도랑 함께 또 이걸 의논하면서 이 복음 사건을 쭉 기술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뭐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당시에는 이 뭐 썼다가 지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또 구전 문화예요. 대부분 다 암기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연극장에서 항상 무슨 뭐 이렇게 결투하고 막 이런 것만 한 게 아니에요. 호메로스의 이런 그 오디세우스 이런 거를 막 6시간 동안 외우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판소리 하면 몇 시간짜리 막 하잖아요. 뭐 판소리 완창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외워서 그냥 밋밋하게 했겠어요? 굉장히 실감나게 막 그 연기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와 같은 어떤 구전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 저자들은 모든 자료들을 쫙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그걸 쭉 재배치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기록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뛰어난 역사가예요. 아주 그래서 이 분량이 누가복음하고 그 사도행전 분량이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 분량 정도 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글도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바울과 누가가 쓴 게 거의 신약의 반 정도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정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답을 주고자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서 본문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과 귀신들을 멸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라사 광인을 보면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란 한 사람이 어떤 불쌍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모습,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자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이처럼 인간에게 수치심을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법,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법에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낙원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도 그렇고 늘 보지만 영광은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생명이 늘 하나로 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영광이 충만했다, 생명이 충만했었던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빼앗겨 버리니까,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영광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부끄러운 몸, 수치심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죄를 짓거나 인간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탄과 귀신과 가까워질수록 수치심을 느껴야 할 때도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비정상적인 쾌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폭력이 일상화된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학교도 안전한 곳이 아니고 학교의 성적에 대해서 어떤 경쟁 때문에
학교에서 떨어지면 사회적인 낙오자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나 학생이나 출구 없는 경쟁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학교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적 양상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주도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뭐 성적 압박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고등학생도 있었고,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간 중학생, 뭐 참담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학생이 경쟁 교육과 비교육적인 학교 문화에 신음하고 있어요. 이런 경쟁에 치이고 밀려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은 비정상적인 자기 표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정한 브랜드,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들, 뭐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도 그 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그 쇠락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그 공교육이 보편 교육이고 대학도 무상으로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 낮은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를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두니까 그거를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한 7%, 상위 7% 정도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뭐 특목고, 귀족 학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학교 나온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엘리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그 외교관들이 영국 가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무슨 말이냐니까, 영국은 영어권이니까 그냥 아무 공립학교 다녀라 해가지고 외교관들에게 교육비를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국제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공교육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들이 학령기에 있는 외교관들이 영국을 제일 안 가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근데 그런 엘리트 학교라 해서 그럼 애들이 뭐 제대로 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습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탄에게 더 가까워지고 붙잡힐수록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되고,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그냥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또 주가 조작의 혐의를 받고 사회 지도층으로 갈수록 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만큼 더 양심이 무뎌지고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수치심을 모르게 되고, 이렇게 더 그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거짓말 했을 때는 얼굴도 빨개지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거짓말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은 줄어들고 계속해서 변명과 자기 책임 회피에 익숙해집니다. 바로 이런 현대 사회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는 광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수치심을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개발 국가에 가서 보면 그분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까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수치심이 있어. 수줍어하는 것도 있고. 근데 갈수록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 서약을 어기고 가늠과 매춘이 성행하고 정욕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죄의식도 없고 수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새도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뭐 더 심한,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 것으로는 이제 자극이 안 되니까 더 강한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드러나는 거죠. 죄의식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돈의 가치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게 돈밖에 모른다. 모든 곳에서 다 돈이면 된다. 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는 미쳐 돌아간다. 라고 하는데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끔찍하게 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배신하고 이렇게 떠나는 것들은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라디오에서 그러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돈은 피보다 진하다. 장례식장에서 그 유산을 가지고 싸우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돈을 서로 자식들 간에도 뭐 형제 간에도 뭐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돈이 훨씬 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뭐 간통죄는 이미 폐지가 됐고 이 설교할 때는 안 했었지만 이미 폐지가 됐죠. 그리고 뭐 동성애도 그렇고 뭐 계속 이런 악한 일들이 온 세계 사회에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누룩처럼 번져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학교에 오는 것은 정보적인 지식을 얻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실현하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고 또 선한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그런 뭐 가르침도 없고 그냥 뭐 사회 봉사도 그냥 어떤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정한 봉사의 정신을 갖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제도를 만들고 뭘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서 세상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옷을 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악된 그 삶을 죄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가정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장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온 집안 사람들, 종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아내와 또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종들의 관계 나오죠. 종들도 한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집을 나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명을 수여해 준 그 부모와 가족의 보호를 뿌리치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인 집을 나온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고대 곤동의 그 매장 풍습인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만든 무덤이죠. 그래서 이게 바위가 석회암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뚫어져요. 잘 뚫어져서 거기다가 전에도 그 예수님 그 무덤 얘기할 때 했지만 구멍을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파고 그 속에서 또 여러 개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묘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서 집어넣었다가 또 이제 완전히 부패가 되면 또 이렇게 함에다가 집어넣어서 또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납골당 뭐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거기는 이제 하다 보면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회치를 해놔요. 바위 위에다가 뭐 막아놓고 회치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이고 부정한 곳이니까 만져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 피하에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부정한 곳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그런 무덤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사납고 거칠게 상해하고 또 해를 입히려고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는 산이나 들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어떻게 보면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시체가 있는 곳에서 거하면서 죽음과 부패가 있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거하면서 자기를 해롭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더 좋고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으면 되게 힘들어하고 어디 그런 데 가가지고 있으면 그걸 편해하고 그것이 그냥 마치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가 있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은 단지 부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무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한 가장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싫어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좋아하게 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불편하게 여기고 오히려 악하고 더러운 영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뭐 게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또 뭐 운동하는 것들도 요새는 한국 사회도 이제 선진국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동안은 못 해봤던 거 그냥 뭐든지 돈만 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지고 뭐든지 다 하고 있죠. 게임 중독, 이제는 마약까지, 그죠? 이런 아주 과거에는 한 15년 전만 해도 강남 어디에서만 하던 것들이 요새는 막 온 사회에 다 마약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이게 청소년들도 그런 게임 중독자 그냥 계속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세계관에 빠져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죽이는 게임이니까 게임처럼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냥 그것도 죽여야지 더 몰입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럿이서 또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 여기 통신업체 사장님 우리 해주신 분이 지방에 있는 모텔 같은데 기가 인터넷, 그러니까 PC방 정도의 수준의 그런 속도가 나는 그런 인터넷으로 다 바꾼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 청년 애들이 한 번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앉아서 거기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알 수 없는데 2박 3일 동안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씻고 거기서 밥 시켜서 먹고 그냥 막 이렇게 쌓아놓고 2박 3일 있다 가면 완전히 그냥 거의 초토화가 된대요. 근데 싸대 그게 또. 하루에 7만 원, 8만 원밖에 안 하니까 대여섯 놈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의 계속 2박 3일 동안 게임만 하다가 이렇게 나가고 그런 데가 너무 많대요. 그 자기의 주 고객이 그런 사람들, 그 모텔 이런 데 하는데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바쁘냐고 그러면 그런 데가 많아서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피해 나갈 수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거라사 광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평화와 생명과 안식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죽음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보다 게임장이나 PC방, 스포츠, 또 극장, 술집, 유흥업소로 몰려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보다 세상의 쾌락과 운동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의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요새 야구장도 만석이고 축구장도 만석이고 농구 해도 그냥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냥 가득 들어차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도 맨날 1년치 자기네 팀 무슨 이렇게 스케줄 가지고 그거 따라서
새벽부터 딱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디 관광버스 가는 것처럼 관광버스가 딱 어디 앞으로 와 있다 그러면 그리고 가서 또 새벽에 가가지고 그 타고 가서 응원하고 또 돌아오고 이게 그냥 그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 꼬링 하나 너무 대단해요?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런 거예요. 운동 경기장처럼 생명력이 약동하는 곳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장 넘치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사탄과 죽음이 지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삶의 의미를 잃고 경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버리고 그런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TV 앞에 앉아있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도 도박의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늘어납니다. 도박 중독자가 세계 1위가 될 거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 죽음의 음산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안식과 평강보다 절망적인 무덤과 같은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고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고 있다면 무덤에 살기 좋아하는 이 광인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전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그러니까 우선순위 또는 그 도를 지나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해롭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광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를 동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그의 몸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그를 지키는 것뿐이었겠죠. 물론 먹을 것도 갖다 주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를 더욱더 거세게 몰아가지고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몰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광인은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얼마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귀신과 사탄의 압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법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소동을 피우면서 법을 강화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또 요새는 법을 강화하자고 해도 또 뭐 거부권 행사하고 해가지고 또 안 되죠. 어쨌든 최근에도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면 또 그냥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뭐 법을 강화해야 된다. 뭐 무슨 법 계속 법이 많아져요. 법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사람들이 처벌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뭐 예방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정부와 시민과 사회 단체들이 학교 폭력을 차단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요새는 뭐 학교 폭력이 아니라 교사를 향한 폭력이 심해지니까 그죠? 이제는 교사도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데려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교권이 너무 무너지는 시대니까 교사들의 그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단체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교사단체 대표도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뭐 계속 폭력이 어떤 일방 폭력이 아니라 양방, 쌍방, 사방에서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어떤 법과 제도로서 그걸 바꾸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뭘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강력한 법도 사람들의 본성을 바꾼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법으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고 통제불능인 상태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은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강한 억제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강하게 누른 만큼 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있잖아요. 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방송을 자꾸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법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건데, 불문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포괄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습법의 어떤 법원의 판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려고만 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성문법 체제니까 이 법이 딱 정해진 그 한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살짝 비켜가지고, 그래서 편법, 탈법, 법 기술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피해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그 법도 또 이용해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사람들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내려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방법, 상담 심리를 하자. 범죄자를 계속 뭐 가둬가지고 고쳐줄 수 없으니까 심리학을 통해서, 상담학을 통해서 계속 그 문제를 풀어나가자.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무의식 상태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주면 좋다. 그러면 해결될 거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야 될 일을 상담이 해주겠다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냥 다. 그래서 상담 센터화 되고 있어요.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속에서 속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그런 일들만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이 자유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출 이자라고 하는 쇠사슬에 매여 있고,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명문대학과 자녀의 성경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라고 하는 쇠고랑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학생들은 성적과 대학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쇠고랑에 매여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또 뭐 대학, 뭐 이제 직장 들어가면 또 이제 투자한다고 또 뭐 그냥 뭐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막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투자한다고 맨날 또 거기에 또 그 쇠고랑에 매여 있어요. 아니, 돈 쓰러 돌아다니는 쇠고랑에 매여 있고 맨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정부나 그런 모든 대책들은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제시한 방법들은 진정한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억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이런 눈물겨운 노력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찰하고 실험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와 약과 병원이, 상담센터들이 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인류는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자원을 투자해서 최첨단 IT 기술, AI 기술 다 포함해서 삶의 불편함과 질병과 고통에서 상당한 해방과 안정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쉬고 더 많은 여가를 확보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놀고 쉬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여전히 황량한 무덤과 같은 광야에서 방황할까요? 왜 사람들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진단과 처방이 오히려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노력이 어떤 삶의 현상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근본적인 치료를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이론과 전제가 잘못되면, 오류가 있다면 그것 당연히 나쁜 결과, 정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학문 활동과 현실 세계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진단의 오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서 되어졌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스스로 또는 뭐 진화됐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 있는 고통의 다양한 증상들은 비교적 잘 파악해요. 다 드러나니까 그런 것은. 그죠? 그러나 결코 그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진통제처럼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원인을 악화시킵니다. 상담센터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성경적인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상담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장로님들과 또 직분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을 잘 보고서 치료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달리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더 상황만 악화시키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겠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근본적으로 그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28절에 보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그에게 부르짖으며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은 광인의 입에서, 거라사 광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광인의 음성과 입을 빌린 것일 뿐 귀신의 말인 거죠. 귀신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영으로, 성령으로 그 영에게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람과 그 바다가 잔잔케 되는 것을 보고 저가 누구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한 거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금방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곧방 알아봅니다. 비록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확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귀신들에게 물었더니 군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군대는 레기온,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군단 한 단위로 5,000명 정도에 되는 어떤 사단 정도의 그런 군단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군단이 그 48개 군단인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부터 애국까지가 거의 반 정도, 24개 군단 정도가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 24군단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한 사단의 병력이 되는 정도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으니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정을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이 사람을 사로잡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을 사로잡고 온갖 죄를 짓게 하고 고통 속으로 빠뜨립니다.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게 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이런 귀신들의 파괴적인 힘은 돼지떼를 몰아서 일순간에 몰살당하게 할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한마디에 아무리 악한 영이라도 굴복하여 떠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까지라도 완벽히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뻐하거나 찬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기는, 자기를 지배하는 통치자이시죠, 예수님은. 하면서 강한 적의를 나타내 보입니다. 이는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하실 영광의 앙이라는 것도 알고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했고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비참한 일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나타난 거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악한 귀신 들린 것뿐만 아니라 세상 풍속,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이런 사탄의 미혹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만 하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영적 실상을 보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강력한 영적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많은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닐지라도 사탄과 악한 영들의 끊임없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번 어떤 청년이 질문했는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나요? 지금은 그에 비하면 적은 것 같아요 라고 그랬는데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몸의 상태도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0세 되면 대부분 죽었어요. 50이면 그냥 노인인 거예요. 그냥 노인.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질환이 영적인 질환과 늘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 정신질환에 걸려서 그 당시에는 수용소가 없었기 때문에 막 동네에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 꽤 많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막 돌 던져서 나가라 이렇게 우리 동네를 떠나라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런 상황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건강 상태도 좀 많이 좋아졌고 또 다양한 약이 있어서 그렇지 그게 그냥 어떻게 혼미한 정신으로 나가는 것 말고 세상 정신에 더 붙박히는 방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많았을 수 있지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대적은 사탄과 귀신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과 세상의 정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지와 어둠 가운데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서 우리 힘만으로 사탄을 당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전술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본 것처럼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세상 정신으로 몰아가서 망하게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미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더 잔혹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술을 알아요. 우리가 전략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온전한 지혜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정도로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철저하게 제압하실 것을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괴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탄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한 거죠. 귀신들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자신들을 괴롭히실 것, 또 영원한 심판으로 멸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 또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서 영원한 음부로 떨어져 나가는, 무저갱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귀신들은 두려워하고 간구했던 걸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당한 겁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몰살하게 되는 것은 사탄과 그 귀신의 세력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다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화려함과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악된 쾌락을 탐닉하게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파멸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음료와 같이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거워하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인이라 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을 앞세워서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를 따른다면, 사탄을 따른다면 쇠사슬에 매여 죽음의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순간에 몰살당한 돼지떼와 같이 그 비참한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귀신들을 내쫓음으로써 광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어요. 정체성을 다시 찾은 거죠. 옷을 입은 것은 정신이 온전하여졌어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된 그는 더 이상 무덤에 살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왕은 이제 사탄이 아니라 평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전인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과 치유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진정한 해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6절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이 사망과 흑암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그림처럼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고통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할 때 그의 회복과 치료가 이처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에게 부르짖으면 그가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도 보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속임수 압제를 꺾으시고 당신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무슨 그물처럼 그냥 자동으로 건져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세계관과 삶을 바꿔주심으로써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시고 사탄과 귀신들을 말씀으로 명령하여 내쫓으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먼저 자유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발 아래 앉는다라는 말은 제자로 살겠다, 제자로서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제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안 된 거야, 아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함께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려 할 때도 자기도 함께 가기를 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지, 회복되었는지를 고하라. 그러자 그는 그 가족과 성내에 돌아가서 온 성내에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성내에 전파했어요. 자, 그럼 이 회복한 사람은 자기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속에서 쏟아나는 샘물처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의 목사나 선교사야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학교 현장에서 곧 증거해야 되고,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정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증거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우리 주변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제자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온전한 사람만 목사와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검증받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 마치 육상 경기장에서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거는 다 버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주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인격과 자격을 구비하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온 마음을 다해서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아내들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분자가 믿음이 있어도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직분자를 택함을 받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정이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질주해 나갈 정도로 그런 어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전히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굉장히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해야 될 일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달라고 부탁해요.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온전한 삶을 회복한 것보다 자신들의 돼지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계심으로써 혹시 자신들에게 주어질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제발 떠나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일에 무지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돈 때문에 영적인 일을 포기하면 여러분은 돈도 잃고 영적인 것도 잃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제우선으로 하면 다른 것도 다 따라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니까 물질적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물질적인 것도 쭉 뿌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운명도 그렇고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돈도 잃고 내 영혼도 잃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하고 나가면 그 나머지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때가 되기도 전에 왜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시라니까 항변했던 귀신들의 말과 똑같지 않아요? 떠나십시오. 왜 벌써 왔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고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사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도 사탄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결국 에베소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 풍속, 세상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종살이 하는 것임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대단한 지성을 소유했다고 해도 이렇게 영적으로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탄에 붙잡혀서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고통이 없을 것 같죠? 똑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투쟁의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광인이나 노숙자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전부로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투쟁하며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현세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도 인생이 무엇인지도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쉼없이 달려오고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욱더 크게 매이고 고통 속에 쌓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참으로 구원해 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히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과 또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 안식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영안이 밝지 못하여서 우리의 귀가 온전하게 뚫리지 않아서 또다시 세상의 것에서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이 줄 것처럼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있을 것처럼 허태하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워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대와 상황과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또 아직도 그 사탄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망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